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제 호람제 성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사 한 주간을 잘 지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또 부끄러운 일이 많은 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거듭난 자의 그 결단을 간직하며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며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현장에 바쁘게 돌아갑니다. 또 힘든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어서 수고한 대로 결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 나라가 자유대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간직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사용해서 이 나라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로 고난기는 이 나라가 이제 내일 모레면 6.25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의 80%가 황폐해지게 되었고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생겨서 눈물을 눈물로 지새웠고 10만의 고아가 있어서 부모를 찾는 그 부르짖음이 이 땅의 온 강산을 그 소리로 물들였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시간을 저희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사명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공무원들과 또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 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 광산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파수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받고 지킴받고 평화통일이 오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 내일 모레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기하자 6.25. 저도 6.25를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6.25 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신 분도 계시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릴 때 배웠을 때 이 학교에서는요, 상기하자 6.25, 그죠? 때려잡자 공산당 해가지고 표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터도 이제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학교마다 6월 달에는 그런 행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웅변대회, 아주 웅변대회를 열어가지고 아주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웅변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지 이제 발발한 지 74년이고 이제 끝난 지는 71년이죠. 3년여 전쟁을 치렀으니까
아직 38선이 갈라져 있고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정전 상태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평화로운 주일 아침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을 시작했지요.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고 또 휴일이기 때문에 다 휴가를 가서 전열을 가다듬을 틈이 없이 서울을 내주게 되고, 서울을 내주자 물밀듯이 몰려 내려와서 대구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낙동강 전선이 걸쳐지게 됩니다.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밀리게 되면요, 모든 국민들이 부산 앞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형국을 맞이한 때입니다. 이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약 250여 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됐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보고했을 때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이, 작전 참모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뻘이 많고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서 잘못하다가는 군함들이 뻘에 박혀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집중 포화를 받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천 상륙은 가지 않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이 아니면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없게 되고 이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거행하게 됩니다. 영화도 있죠. 인천 상륙작전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수고하고 생명을 바쳐서 인천 상륙작전에 교두보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조금 이제 미화가 됐을 수도 있고 좀 더 각색이 될 수 있지만은 그와 같이 우리 군인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인천 상륙작전에 큰 보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서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북으로 올라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함을 통해 가지고 밀려서 다시 한번 서울을 내주게 되고 또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올라가서 지금의 38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6.25를 북침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만행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마치 평화가 곧 올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과 그리고 미사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북한의 모습만 확인할 뿐입니다. 평화의 소리는 없습니다. 더욱더 고집을 피우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평화는 얻어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 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없이는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거기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는 오는데 힘을 모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물고 먹는 일에 안간힘을 씁니다. 6.25가 일어날 때도 그랬죠.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들 간에 불화로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테러가 난무하고 거짓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기 때문에 나라가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같은 원인이 있는 한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여야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독재가 되기 때문에 여야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여야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잘못됐어요. 정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만 혈안이 돼 있어. 국민들은요,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편안하게, 국민을 잘 살게, 국민을 안심하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누가 정권을 잡고 앉아서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내가 잡아야 된다.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뭐 얘기해봐야 뭐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어쨌든 그래요. 일제 시대가 끝나고 독립이 됐잖아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 동안에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틀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지, 국내에서 버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지,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벌이 돼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했었어요.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잡았잖아요. 미군을 등에 업고서. 여기 불만이 많았잖아요. 총 한 번 쏴본 일이 있느냐? 정말로 국민들이 겪었던 고난을 함께 겪은 적이 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대해 혈안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가정에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맨날 싸웁니다. 나를 더 사랑해줘. 내가 더 많이 했어. 싸웁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기나 봅시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힘이 없어지게 돼요. 부부는 그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 어떻게 좋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이 가정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잘 성장시켜가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으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돈을 다 벌어왔으니까 내가 최고다. 나만 섬겨. 내 말에 복종해.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인도 그렇게 나도 할 일 다 했어. 나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나도 성민을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몫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모든 걸 서로 인정을 해주고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조금 잘난 건요 좀 잘라버려요. 잘라버려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좀 못난 곳에 끼워 넣어요. 맞춰놔요. 부족함을 채워줘요. 그러면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말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불안하다 야. 불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왜? 자기 주변에 지지하는 자들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다른 대다수의 국민들의 소리를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이 모습이 언제 일제가 끝나고 이제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다시 그 정부가 정식 정부가 되고 대한민국이 출발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자,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확립되어 한반도에 평화 올 때까지 나라가 잘 지켜져야 됩니다. 오직 자유와 진리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요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던 값진 체험들을 잘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물려주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자유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큰 상처를 입었는지를 우리는 잘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는 이 같은 6.25와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고, 또 진정으로 어떤 회복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나라 이 땅에 6.25와 같은 그 참상의 그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겠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주 앞에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큰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9장은 전체가 기도문이 가장 기도문이 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저질렀던 죄악을 참회하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조상의 죄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는 결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느헤미야를 필두로 시작해서 지도자 84명이 함께 서명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서명한 사람들 내용은요 10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그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을 다 작성해 놓고 그 밑에 서명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명을 다 했어요. 이것을 다시 해석 말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부모들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결국 우리가 껴안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든 것을 회개하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의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전체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했어요. 그 2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와 또 자기 열조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게 돼요? 영적 회복이 선행돼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들은요 6.25 전쟁을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큰 교회들은요 다 북한에 있었어요. 큰 교회들은 평양의 산정현 교회, 또 신의주의 장대현 교회,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한지 매번 모일 때마다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룻밤이 아니에요. 일주일 열흘씩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감동의 은총의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되면서 이 북쪽이 바로 이제 성령의 대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참배의 앞장을 서게 돼요. 교단이 분열하게 됩니다. 또한 해방 후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기독교 연맹의 목사들이 가담을 해서 보수적인 교회와 목사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 중에 부수상까지 지냈던 강량욱 목사가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그 연맹을 세워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목사들을 감금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온갖 핍박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그냥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제 때 신사참배와 해방의 기쁨을 주었는데 그 해방의 기쁨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편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와 같은 그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역사가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극복하고 74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194개국인데 그 중에 193개국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쿠바와 수교를 맺으면서 193개가 됐어요. 나머지 한 나라는 어디예요? 북한만 남아있어요. 북한만 우리나라 수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요 어느 나라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여행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거의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비자가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만 잘 소개하게 되면요 모든 나라들이 입국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강한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10등이 들게 되고 또 모든 유럽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호텔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가전제품들이 거의 많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상품이 151개나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무슨 꽃이 폈다고요? 장미꽃이 폈다.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무지개 숲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탈북을 하게 되면 탈북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북한에서 너무 살기 어려워서 딸을 팝니다. 판 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팔아요. 팔려서 가봤더니 그 집에 남자만 있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 세 형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팔려갔어요. 처음 내용은 아주 다르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냥 식모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남자가 번갈아 집 방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세균 무기를 만들어서 수천 톤이나 보관해 놓고 있고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모양으로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가 지킴을 받고 우리가 보호받을 것은요 무기를 많이 만든다, 연합 세력을 많이 만든다, 우리가 또 한미일 해가지고 또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들은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6년 일제에 그 일제도 끝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3년간의 그 6.25 전쟁도 끝나게 만드셨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서로 사용하셔서 세계에 정말로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우는 장미꽃을 피우게 된 나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거기는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성도의 역할이 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소리가 온 강산에 울려 퍼져야만이 이 나라가 보호되고 지킴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안과 풍요로움이 계속될 것이냐 안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성이 죽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평안이, 오늘의 풍요로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위정자들의 잘못을 내 죄인 양 회개하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영성 회복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이 나라가 지킴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 운동이 있어져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절 말씀에 이 날에 낮 4분의 1을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 5절, 6절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낮 시간을 12시간을 하게 되면요, 4등분 하게 되면 바로 4분의 1이 3시간입니다. 즉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좀이 쑤셔가지고 앉아있지 못하죠. 근데 천호동에 한 교회, 천호동 쪽에 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설교 시간만 1시간 반에 2시간이, 예배 전체는요 3시간이. 저녁은요 7시에 저녁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대. 근데 성도들이 안 움직인대요. 꼼짝을 안 한대요, 그 시간 동안에. 그 교회의 기본 내용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게 만드는데 30분에 가능하냐 이거야. 30분에. 어떻게 30분에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만들고 결신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어떻게 30분에. 못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도 영악해가지고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날 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신하고 뭔가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1시간 반 전한대.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은 성도들이 대단해요. 꼼짝 안 하는데요, 말씀 끝날 때까지. 전체 길이가 준비 찬양 있잖아요. 예배 순서 있죠, 끝에 있죠. 다 합치면 3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것도 정심 때문에, 정심 식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끝난다는 거예요. 저녁에는요 식사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날 때 돼야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깨닫지도 않고 결신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 가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예배를 드렸으면 뭔가 결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30분 동안 가지고는요 그냥 서론 얘기하다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에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을 회개하고 하루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결단을 그들이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즘 AI,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죠. 또 로봇 얘기를 많이 합니다. 챗 GPT라래요. 로봇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요 로봇 목사님이 등장한대요.
설교를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린답니다. 왜? 엄청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요. 뭐 사랑에 대해서 딱 그러면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000편을 만들어도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리대.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작년에 했던 사랑의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하고 하지 못해요. 근데 로봇 목사님은 하신대요. 인공지능 목사님은. 근데 그거를 아마 더 좋아하고 더 즐겨하고 거기에 그 설교에 매료될 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AI 시대가 되더라도 살아남는 직업군이 있어요. 직업군, 살아남는 직업군. 그 직업군에 목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도 없어요. 왜? 간섭하는 목사는 싫답니다. 지시하는 목사는 싫다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뭘 하라고 지시하는 목사는 싫다는 거예요. 뭐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만 들려주라 이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간섭하지 말고 내 생활을 간섭하지 말고 지시하지 말고 말씀만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모양으로 유튜브 예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방송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가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냥 방송 예배를 드려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간섭이 없거든요. 교회 왜 안 나왔어요? 봉사를 왜 안 나왔어요? 기도하러 오셔야 되죠. 교회 봉사할 거리가 많은데 전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게 참다운 예배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으라 이거예요. 제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전에 몸을 보여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의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을 따라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늘 그렇게 합니다. 다른 모임들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의 모임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모임인데 그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또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나라가 정신을 차립니다.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지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단들 있잖아요. 장로교 교단이 지금 200개가 넘는데요. 200개가. 근데 교단이 얼마나 크냐? 교회가 50개래. 교단이래. 교회가 100개예요. 교단이래. 왜? 우리끼리 좋다 이거야. 우리끼리 좋다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지킴받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의 몸을 보이고 철저하게 예배하면서 신령과 진주로 예배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게 되는 그 회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교회가 끝나요. 교회가 끝나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또 노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구도 그렇게 하던데 누구도 그렇게 하던데 다른 사람을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천국 가게 될 때에 누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데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하기를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한 사람을 찾으면 성읍을 용서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락함과 평화를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언제 이 저울의 균형이 무너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성도가 정신을 차려 회개하여 영성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저울의 추가 기울어져서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 6.25는요 철저하게 준비가 된 북한의 침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된.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요 총알 한 발에 5발로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풍요로움을 인해 과거의 참상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독일 통일된 독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리하르트 존 바이케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5년 제2차 세계대전 40주년 패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제2차 세계전을 열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피해를 줬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과거를 얽매이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으면요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잊으면요. 6.25는 많은 아픔을 남기게 됐죠. 우리 민족사의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기독교끼리 싸웠습니다. 뭐 공산연맹, 공산주의와 싸운 거지만은 기독교끼리 진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이 유혹을 받아서 싸우게 됐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단 간의 다툼도 끊이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게 돼요.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쳐 쓰고 또 고쳐 쓰다가 안 되면 결국 다시 무너뜨리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6.25 전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지 않으면 또다시 6.25 같은 그 참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죠? 1983년도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방영이 됐어요. 시청률 73%. 온 거리가, 여의도 온 거리가 도배가 됐잖아요. 거기서 약 10,000여 명이 이산 가족이 만남을 이루어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족을 찾지 못한 이산 가족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전쟁의 상처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는 눈에 보여지게 될 때는 김일성이가 전쟁 일으켜서 그렇게 됐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기독교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성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울추를 뒤집어 엎으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요 총알 한 방 때문에 전쟁이 나요. 3파선 지역에서
비무장 지역에서 총알 한 방 때문에 전쟁이 난다니까요. 그만큼 긴장이 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지킴받게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유대안의 모습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노래가 있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그죠? 6.25 노래가 있어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여기 1절이거든요. 그런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하늘의 힘을 입어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있잖아요. 이 6.25의 노래 속에서도 2절에 하늘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의 원수를 몰아내자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늘의 힘을 빌어서 원수를 몰아내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고 이 나라를 보호할 책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걸 바라보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유대안의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14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와 같이 그 참상이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6월을 거진 다 지나갑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가게 되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불안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25가 발발된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3년의 전쟁을 통해서 온 강산은 황폐됐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나라를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쟁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움을 통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왔음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욱더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 앞에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향한 기도에서 이 전쟁의 소리가 없어지고 평화의 소리가 이 강산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의 주일을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유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새로워지고 지킴받은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의 지킴을 얻기를 원하고 평화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